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성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근.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심는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이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정말 기도할 때다. 그때가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할 때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흐름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정말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경전에 보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이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서 이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주신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불보살님들께서는 중생들을 자비의 손길로 그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싶어 하시지만 결국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야 할 자기 자신의 몫이고 자기 자신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업을 바꾸고 싶다면,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업보를 소멸하고 싶다면, 불행을 없애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가 업장 참회,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가 항상 틈틈이 복을 짓도록 노력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 마음을, 평상시에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복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으면서 불자로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나쁜 업장들을 소멸하고 점점 여러분들 삶에 아름답고 편안하고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시고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1위가 관세음 보살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은 다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불자, 더 나아가서 중국이나 티베트 불교나 포함해서 이 대승불교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아마 관세음 보살님이 아니겠느냐. 인기 투표를 한다면 아마 관세음 보살님이 1위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이 수없는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서 자비로운 손길로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구제해 주시는 이야기가 경전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보면 수십 가지의 모습으로 중생들 앞에 나타나셔서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관세음 보살님의 덕과 가피와 공덕에 대해서 설하고 있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살펴보다 보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추시고, 1000개의 손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손으로서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천개의 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또한 이야기도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나요? 아니, 스님, 우리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습니까? 스님이 봤어요? 뭐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냐 없냐라고 질문을 하면, 물론 스님인 제 입장에서는 있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한들 뭐 손해볼 거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이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있는지,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덕과 가피와 자비의 손길을 주시는지, 그런 게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님,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존재하는 분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솔직하게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한들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만약에 있으신들 관세음보살님 휴대폰이라도 있으시면 전화 걸어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여기 잠깐만 와주시면 안 돼요? 여기 관세음보살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만 1분만 와주세요 라고 뭐 부탁이라도 할 텐데, 관세음보살님이 휴대폰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한다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들 어디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아니니, 관세음보살이 있다 라고 내가 말한들 그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단, 정말 중요한 것은 단, 관세음보살이 진짜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정말 나를 편안하게, 자비의 손길로서 나를 편안하게, 나를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지금 이 괴로움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그런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위력과 자비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제가 100%, 120%, 2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냐 없냐, 있으면 보여달라,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수많은 불자님들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관세음보살이 있냐 없냐라는 생각도 다 놓아버리고 오직 간절히, 오직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한다면 관세음보살이 그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반드시 구제해 주시리라. 그것은 100% 확실하고 100%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염불의 어떤 자비로운 가피의 체험을 한 적도 있지만, 우리 절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염불하시는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자비의 손길의 가피를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또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제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많이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관세음보살님 가피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보통 이렇게 중생들을 제도하러 몸을 놔두실 때 이게 좀 유니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유니폼.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이런 의식복 같이 유니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어떤 가피에 그 꿈속에서 몬중가피를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확실히 관세음보살님께서 유독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하얀색 옷을. 예? 흰옷 매니아인가?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세요. 그 흰옷은 좀 빨기도 힘들잖아요. 원래 흰옷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손이 1000개가 있으셔서 빨래를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흰옷을 많이 입으시나? 죄송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예, 농담이었습니다. 하여튼 항상 이제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아마 소나무에서도 그 연불 하시다가 관세음보살님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몽중가피를 경험하신 분들이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소나무에서도 자주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하얀색 옷을 입고 많이 나타나셔서 그런지 옛날부터 관세음보살 별명 중에 백이관음이라고 있습니다. 백이관음, 흰백 옷의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다 해서 백이관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소나무의 그런 팬이신, 애청자이신 그런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예전에 그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주 생생한 꿈속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하얀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미소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꿈을 꾸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아주 그렇게 이제 그 아주 귀부인처럼 귀하게 생긴 부인이 편안하고 환한 그런 고요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꿈을 꾸고 나서,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 꿈을 꾸고 난 후로부터 뭔가 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가피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 광우스님 소나무를 계속 보면서, 아, 꿈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신 그 여자분이 관세음보살님이셨나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매일매일 108배를 하시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00번 이상 연불을 하신대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매일 108배 하시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1000번 이상씩 연불하는 것을 매일의 기도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기도 정진하시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 보살님께서 또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크게 받은 적이 있으셨답니다. 남편께서 갑자기 이제 뇌졸중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크게 치료를 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 뇌졸중에 걸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관세음보살 아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이 세 분이 나타나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세 분이 나타나셔서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치료해주는 꿈을 꾸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세 분이 나타나셔서 그 뇌졸중에 쓰러진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고 치료해주는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을 꾸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겠어요. 무언가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 나타나셔가지고 뇌졸중 때문에 지금 쓰러져 있는 내 남편의 머리를 치료해주는 꿈을 꾸니까 마음에 엄청 의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분께서, 거사님께서 아주 치료가 잘 되셔가지고 그 후로 치료가 잘 되셔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강한 의지처, 내 마음의 위안, 내 마음의 어떤 평화, 그리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은은한 어떤 힘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기도하거나 염불하게 되면 그런 힘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보험 중에서 최고의 보험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불보살 보험이다. 불보살 보험이야말로 최고의 보험이다. 그러니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혹은 안 좋은 일에 처했을 때, 뭔가 위급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염불해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보험이 있지만 각각의 보험들이 다 좋지만 최고의 보험은, 불자들 최고의 보험은 바로 불보살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보살님과 비슷한 또 경험을 하신 또 어느 신도분이 계시는데요. 그 연세가 50대이신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아마 뭐 뇌출혈이었을 거예요. 뇌출혈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이제 급히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이제 응급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뇌출혈이다 보니까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제 큰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수술은 잘 됐는데 계속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의식은 깨어났는데 이렇게 말도 잘 안 되고 몸도 이렇게 좀 움직이기가 힘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말이 수술은 잘 됐다. 또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한번 쓰러지고 나면, 그리고 이렇게 또 뇌를 한번 건들고 나면 후유증이란 게 보통 있다. 그러면 이제 언어 능력이 좀 약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몸을 좀 못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재활 치료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의사가 말을 하더랍니다. 그 거사님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성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근.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염불도 하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세상을 원만하거나 남 탓하거나 이러면 절대 내 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생들이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가장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야말로 불보살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그래도 절에 다니시던 분이라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계속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소리내기가 힘들고 또 이제 입으로 소리내기가 너무 또 이제 체력도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침에 눈 뜨면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좀 너무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졸리면 또 잤다가 깨어나면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간절함. 그래서 모든 기도의 핵심은 일념이라고 합니다. 일념.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거. 일념. 근데 가장 기도가 일념이 될 때, 간절할 때가 너무 힘들어서 부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거사님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수술은 받았는데 말도 잘 못하겠고 몸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런 후유증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결같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연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나중에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다가 딱 잠에 들잖아요. 그러면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를 정도가 됐대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를 정도로.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정말 기도가 잘 되고 정말 기도가 집중이 잘 되면 꿈에서도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서도 기도한다. 아침에, 낮에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밤에 꿈꿀 때는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기도 제대로 한 거 아니다. 정말 기도가 집중이 되고 간절하게 일념이 되면 꿈속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꿈에서도 기도할 때가 정말 좋을 때랍니다. 꿈속에서도 그냥 딴짓하지 않고 꿈속에서도 그냥 자기가 하던 기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사님께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속으로 연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이렇게 연부를 할 정도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일주일 만에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를 정도가 되었겠나요? 그렇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잠깐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누가 이렇게 병원 문을 열고 병실 문을 열고 누가 쓱 들어오더래요. 누구지? 하고 봤더니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면 누구예요? 처녀귀신? 여기에 이렇게 막 뻘고 고추장 묻혀가지고 이히히히 잡으러 왔다. 뭐 이렇게 처녀귀신인가요? 예.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난 여자가 소복 입은 귀신인지 하얀 옷을 입은 백의관음인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꿈꿔보면 압니다. 처녀귀신은, 소복을 입은 귀신은 음산하게 생겼어요. 음침하고 음산하고 기분 나쁘게, 딱 봐도 귀신같이 기분 나쁘게 생겼고,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은 뭔가 맑고 깨끗하고 환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알아요. 이게 처녀귀신이 나타났는지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는지. 그런데 꿈에서 처녀귀신 봐놓고 스님 저 하얀 옷 입은 관세음보살 봤어요 하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쓱 나타나더니 누워있는 자기 몸을 이렇게 주물러 주더래요. 주물떡 막 주물러 주더래요. 여러분 그 주물럭이라고 있잖아요. 주물럭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주물떡 몸을 손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안마를 해주더래요.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시원하다. 누구지? 새로운 물리치료사인가? 그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이제 주물러 주다가 딱 정신을 차려봤더니 꿈이었어요. 꿈인데 너무나 생생했대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는 점점 몸에 급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돼 가지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가 잘 돼서 그렇게 건강해진 몸으로 이제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이러한 기도의 가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 가피가 없다, 연불 가피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 너무나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정말 나를 편안하게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그런 가피의 체험을 스스로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를 머리로 따지려 해서는 안 된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고 머리로 따지고 논리로서 헤아리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 그리고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2600년 동안 소박한 민중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소박한 우리 민중들을 향해서 불보살님께서 내미신 그 자비의 손길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체험으로 스스로 느끼고 실천하고 자기가 맛을 보는 그런 몸으로 느끼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님,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증명하겠냐.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지장보살을 연불하고 아미타불을 연불하고 어떤 불보살님을 부르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다.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다. 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애청자이신 불자님들께 제가 엄청나게 자주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제가 소나무 중간중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소나무 애청자 분들 중에서 실제로 기도를 해서 체험을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불보살 가피 이야기를 무조건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젊은 청년불자가 있어요. 아주 젊은 청년불자고 아주 머리도 똘망똘망하고 그리고 아주 지금 불심도 깊은 청년불자인데 이 청년이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고 인생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너무나 그런 큰 사고를 경험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청년불자가 있는데 이 청년불자가 하는 이야기가 스님, 제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저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가피 덕분에 제가 너무나 삶에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부처님 가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불심이 깊은 청년불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자가 하루는 너무 이제 몸이 아팠을 때였답니다. 너무 몸이 아팠을 때 그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무언가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 복이 있고 선업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 딱 듣고 알아서 열심히 해요. 알아서 열심히 하고 스스로 그런 체험의 맛을 봅니다. 근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확실히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라 해도 기도에 잘 집중을 못해요. 그것도 자기의 업보예요. 내 업보가 막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좀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때려치우거나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어느 불자는 너무 업이 두꺼워가지고 저 사람은 오직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절저절 그냥 놀러 다니거나 그냥 이 스님 저 스님 만나러 다니거나 그런 걸로 또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년불자가 너무나 몸이 아팠을 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꿈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나타났대요. 확실히 하얀색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기 힘든 하얀색 옷을.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나타나더니 그 청년불자를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로해 주는데 그 순간 너무나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꿈이었대요. 꿈.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하얀색 옷을 입은 여인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그 귀부인이 괜찮다, 괜찮다라는 그 은은한 온기와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결국 이 업을 닦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고 다만 이 업을 닦는 것은 결국 나의 몫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났다. 청년불자지만 참 잘났다. 자네 말이 정답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불보살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지만 결국 내 업을 닦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크게 응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불보살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내가 지금 작게 받으면서 소멸하고 있구나.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결국 이 업장, 이 업보, 이 숙제와 이 빚을 닦는 것은 결국 나의 몫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마음에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고 염불하세요. 불보살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가 지은 업의 숙제는 내가 닦아야 할 나의 숙제요, 빚이요, 나의 몫이라는 것을, 내가 닦아야 할 나의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불자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8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일이래요. 1980년도 초반에 저 경기도 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수원에 그 수원 포교당이 있답니다. 수원사라고 그 수원 포교당이 있대요. 아마 그 경기도 수원에 수원 포교당 다니시는 불자님들 소나무 팬들이 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그 소나무의 가피 이야기 전해주신 어느 불자님도 그 수원 포교당 신도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98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죠. 거의 40년 전인데 그 수원 포교당에 어떤 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수원 포교당에 이렇게 머무르고 계시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너무 이렇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너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말기라더래요. 폐결핵 말기. 옛날에 폐결핵이면 몇십 년 전에 폐결핵이면 거의 뭐 죽을 병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막 작가나 시인들 중에서도 폐결핵으로 죽은 그런 작가나 시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0여 년 전이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뭐 시절이기는 하지만 그때 폐결핵 말기라서 의사가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당분간은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폐결핵 말기니까. 지금같이 현대 의료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폐결핵 말기는 고치기 힘든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야 물론 이제 수명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40년 전이면 오죽했겠어요? 스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래요. 그 큰 수술비 돈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당신 형편이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하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님이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돈도 없었던 스님이었나 봐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다 죽자. 기도하다가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주는 거고 기도하다 죽어버리면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자.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그냥 기도하다가 살든 죽든 기도하자. 죽으면 다음 생에 새로운 몸 받으면 되지.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100일 기도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저 밀양 표충사라고 아시죠? 표충사. 유명한 절이지 않습니까? 그 40년 전에 밀양 표충사에 가가지고 그 주지스님께 허락을 받고 법당에서 100일 기도에 들어갔는데 정말 산다 죽는다 생각도 다 놓아버리고 10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했대요. 오로지 이제 100일 동안 그냥 살든 죽든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오로지 기도를 하다가 80일이 지났을 때 8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한겨울의 차가운 법당에서 갑자기 졸도를 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냥 꽥 하고 이렇게 졸도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비몽사몽에 의사랑 간호사, 하얀색 옷을 입은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법당 안으로. 하얀색 옷을 입은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 스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가슴을 쪼개더래요. 가슴을 쪼개가지고 그 다 썩어 있는 폐를, 허파를 드러내가지고 폐를 막 닦고 막 새로 이렇게 막 꼬매고 오리고 갖다 붙여서 새롭게 만든 폐를 스님 가슴에다 다시 붙여주고 이렇게 가슴을 원래 상태로 만들더니 그 의사하고 변호사, 하얀색 옷을 입은 의사하고 변호사들이 법당 밖으로 휙 나가더래요.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봤더니 이게 다 한바탕 꿈이었대요. 와, 신기하다. 너무 생생해가지고 신기하다. 그렇게 나머지 남은 20일 동안 100일 기도를 완전히 마치고 난 뒤에 병원에 다시 가봤더니 폐결핵 말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폐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더래요. 스님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부처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그 전국에 있는 기도도량을 다니면서 1000일 기도를 원만하게 마치셨다. 1000일 동안 부처님께 은혜 갚는 마음으로 1000일 기도를 마저 원만히 마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믿겨지십니까? 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이미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묘엄이라는 어른 스님은 능엄주 외우다가 누가 배를 쪼개가지고 창자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꿈을 꾸고 나서 속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얘기와 그리고 예전에 화계사에서 저랑 같이 살았던 어느 비구니 스님이 그 폐병이 있었는데
그 꿈에서 몽중가피를 받고 폐병이 나았던 얘기라든가, 또 미국에서 포교당을 하고 계시는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 연세가 70이 넘으신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그 스님이 심장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천수천왕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올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심장 수술을 받는 꿈을 꾸고 나서 심장병이 싹 사라졌다든가, 이런 얘기를 이미 소나무에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불보살의 가피는 도저히 말로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중생의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 공덕과 가피와 자비의 세계, 그게 바로 불보살님의 불가사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면, 이번 생, 이 인간 세상과 인연이 닿았을 뿐 다음 세상에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가피와 공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말 그대로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최고의 보험은 불보살님 보험입니다. 기도하시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으셔서 이 불가사의한 불보살님의 가피 공덕을 여러분들이 원만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 사찰에서 백중기도가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중기도라고 다 들어보셨죠? 자, 이 백중기도 아마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분 중에서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 있었습니다. 목건련이라고도 부르고 목련이라고도 부르죠. 이 목련존자께서, 이 목련 스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도 얻고 신통력도 얻으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통력으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시나 찾아봤더니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어쩌다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지셨나, 그렇게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는데도 역시 또 부모하고 자식하고 또 각자의 업이 다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못된 엄마의 밑에서 자라난 우리 목련 스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시고, 그러니까 참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꺼내올 수가 있을까?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할 수가 있을까? 이제 목련 스님이 온갖 신통력을 다 써가지고 어머니를 지옥에서 이렇게 이제 제도하고자 하는데도 어머니의 업보가 너무나 두꺼워서 이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꺼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석가모니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통의 힘으로는 저 지옥에 떨어진 그대 어머니를 구제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마땅히 하한거 3개월 동안 열심히 수행하신 스님들을 이제 모셔놓고 해제일에, 하한거 해제일에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스님들이 정성껏 염불하고 독경해 준다면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가 지옥에서 구제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하한거가 해제하고 그날에 여러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부탁을 드려서 그 대중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대중 스님들의 그 가피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진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이제 지옥에서 구제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이렇게 우리의 불교에서는 백중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법회로서 우리가 전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찰에서도 이제 하한거 해제가 어느덧 코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창 지금 백중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하한거 해제일에 그 당일날에 이제 백중기도 회양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공덕을 짓는 날이 백중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창 백중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그냥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재미난 영가천도에 대한 이야기, 천도에 대한 옛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재미나게 버무려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전설의 고향 보는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가천도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만, 영가들을 천도했다거나 아니면 괴로운 곳에 떨어진 중생들을 이제 좋은 곳으로 천도한 그런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또 몇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나라 시대 때 명도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명도 스님은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던 스님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금강경을 독송하고 간절하게 이 금강경을 항상 수행 삼아서 이 금강경을 외우던 명도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싹 날라와서 그 집의 기둥 위에다가 새 둥지를 만들더니 거기다 알을 낳고 그 새끼 2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이 가득한 명도 스님이 항상 매일매일 그 지붕 위에 새 둥지에 그 새 새끼 2마리, 새 새끼 앞에서 항상 이렇게 합장하시면서 새들아 새 새끼야 새 새끼야 새 새끼 하니까 이상하네요. 뭐 새 새끼니까 새 새끼야 새들아, 내가 금강경을 독경한 공덕으로, 매일같이 금강경을 독송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무럭무럭 잘 크거라 라고 매일매일 그 지붕 위에 새둥지를 바라보면서 명도 스님께서 항상 합장하시고 축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 새들을 향해 가지고 새 새끼야 새 새끼야, 금강경을 독송한 이 공덕의 힘으로 너희들이 무럭무럭 잘 크거라, 잘 자라거라,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줬는데, 어느 날 요 새끼들이 이렇게 날개짓 연습하다가 그만 새끼 2마리가 뚝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만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유, 이렇게 새로 태어난 것도 참 슬픈 일인데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빨리 명이 다했구나라고 스님이 슬퍼하시면서 그 새들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고 또 새들을 위해서 금강경을 정성껏 그렇게 독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명도 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그냥 생생한 꿈을 꾸시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 어린 소년, 어린 남자의 2명이 쓱 나타나더니, 스님, 혹시 저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스님, 저희는 스님 지붕 위에 새둥지에 살았던 그 새새끼 2마리입니다 라고
꿈에서 명도 스님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스님, 저희들이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서 이번 생에 새 몸으로, 축생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스님의 금강경 독송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들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 저희들이 새 몸을 빨리 벗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새끼 2마리가 뚝 이렇게 죽은 게 새 몸을 빨리 벗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이제 새의 어떤 명을 빨리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스님의 금강경 독경 덕분입니다. 스님,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저 동쪽으로 한 10리길 정도 지나서 한 마을에 어디 마을에 저희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그 어린 소년 2명이 꿈에서 싹 사라지는 겁니다. 꿈에서 탁 깨고 나서 명도 스님이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그리고 꿈에서 그 소년이 가르쳐준 대로 여기서 동쪽으로 10리길 지나서 어디 집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있다가 몇 해가 지난 뒤에 혹시나 해서 그 마을을 스님께서 직접 찾아갑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마을을 찾아가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집을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느 한 집에 쌍둥이 2명이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뒤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얘들아 새새끼야 이렇게 불렀답니다. 새새끼야 하고 불렀더니 애들이 자기를 불렀다는 걸 딱 알아챘다는 듯이 싹 스님을 쳐다보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아이들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스님을 보며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우리가 뭐 49제라든가 천도제를 우리가 이제 봉행을 할 때 영가분들을 위해서 금강경을 많이 독경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아미타경을 독경해 주는 사찰도 있고 금강경을 독경해 주는 사찰도 있고 이제 여러 사찰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지만 예전부터 뭐 중국 불교라든가 한국 불교 등등에서는 이 금강경의 공덕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또 영가를 천도할 때 금강경을 많이 독경해 준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강경 독경 소리를 옆에서 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이제 새 몸을 빨리 벗고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나라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나라 시대 때 오가구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가구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오가구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성씨가 왕씨였다고 합니다. 왕씨. 그래서 이제 왕부인이라고 불렸겠죠. 그래서 이 부인이었던 이 왕씨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약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3년 정도가 휙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남편이었던 오가구의 꿈에 이 3년 전에 죽었던 왕씨 부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죽었던 부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남편이었던 오가구에게 여보, 내가 전생에 업이 두꺼워가지고 전생에 지었던 악업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 이번 생에 뱀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뱀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저 황자파라는 곳에 황자파의 탑 밑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자 황자파는 그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장안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주 유명한 명승지가 있답니다. 아주 그냥 경치가 수려하기로 유명한 그런 작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황자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내가 황자파에 있는 탑 밑에 내가 지금 뱀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내가 뱀으로서 목숨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뱀으로서 목숨이 다했다 하더라도 제가 구제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보, 부디 내일 제가 있는 탑에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강경을 좀 독송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공덕을 좀 지어 주십시오. 라고 꿈에서 왕씨 부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제가 결혼은 안 해봤지만 이제 우리 같으면 그래도 같이 부부의 연을 맺었던 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여보 내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서 내가 뱀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뱀으로서 명이 다하게 되었는데 뱀의 몸을 벗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악업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좋은 몸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스님을 모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금강경을 좀 독경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공덕을 좀 지어 주십시오. 이런 꿈을 꾸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해주죠. 그게 내가 그냥 헛꿈을 꾼 걸 수도 있겠지만 찝찝하잖아요. 꿈에 부인이 나타나서 죽은 부인이 그런 거 부탁하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 헷갈려도 찝찝해서라도 금강경을 아마 독경해 줄 것 같은데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았나 봐요. 예? 오가구하고 왕씨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 꿈속에서 남편이 꿈에 나타난 뱀으로 태어났다는 꿈에 나타난 그 부인한테 화를 내면서 막 꾸짖었대요. 어디 내 꿈에 나타나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아마 막 꾸짖었나 봐요. 왜 꾸짖었는지는 책에 자세히 안 나와요. 다만 화를 내면서 꾸짖었대요. 그 남편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았구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죽은 부인이 나타나서 금강경 좀 독경해달라는데 거기다 화를 냈대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부인이 침을 오가구 남편 얼굴에다 침을 태 하고 뱉었답니다. 태 하고 침을 딱 뱉으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꿈에서 깼는데 그 꿈에서 침 맞은 자리가 화끈화끈거리면서 무슨 이렇게 독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너무나 얼굴이 아프더랍니다. 꿈속에서 그 침을 맞은 그 자리가. 그 오가구가 아이고 얼굴이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잠자고 있던 오가구의 친형 오가구의 형 꿈에도 요 왕씨 부인이 나타났답니다. 왕씨 부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이 제가 꿈에 나타나서 남편한테 금강경 좀 독경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길래 제가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게 독이 서린 침이라서 쉽게 낫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용설초라는 풀을 얻어다가 그걸 잘 찧어가지고 얼굴에 바른다면 효험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오가구 친형 꿈에 딱 나타나서 그 얘기를 전한 뒤에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가구의 친형이 형님이 꿈에서 딱 깨고 난 뒤에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혹시나 해서 동생 오가구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가구 얼굴이 퉁퉁 부어있잖아요. 이거 꿈이 진짠가 보다 싶어서 급히 사람을 시켜서 용설초라는 이제 풀을 얻어다가 잘 찧어가지고 이제 얼굴에다 발랐더니 그 도끼로 퉁퉁 부었던 얼굴이 싹 통증과 함께 싹 그냥 다 가라앉아 버렸답니다. 통증도 가라앉고 얼굴도 가라앉으니까 야야야 이거 진짠가 보다. 야야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해서 부랴부랴 스님을 모시고 이제 황자파 그 꿈에서 왕씨 부인이 얘기했던 그 황자파 탑으로 갑니다. 이제 황자파 탑으로 갈 때 가족들도 집안 식구들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같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줄줄 이렇게 줄줄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황자파 앞에서 딱 이렇게 황자파 그 탑 앞에서 딱 이렇게 멈춘 뒤에 스님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이제 독경을 해줬다고 합니다. 금강경 독경을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 그 탑 부근에서 긴 뱀이 한 마리 쑥 나타나더니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두리번 하더니 마치
인사하는 듯한 고개짓을 한 뒤에 그 자리에서 목숨이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오가구와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이 다들 놀라워하면서 이와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이와 같이 금강경 독송의 공덕이 참으로 뛰어나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들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오가구를 포함해서 오가구의 가족들이 모두 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불법을 받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금강경 독송에 대한 영엄설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불교는 인과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대로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라는 인과어변의 가르침이 바로 불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이 업보들을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이 업보들이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이 업보를 조금이라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강경에 대한 아주 재미난 영엄설화가 불교설화를 찾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훌쩍 뛰어가지고 이제 명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명나라 시대 때 성천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성천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항상 법화경을 매일매일 독송하면서 수행을 아주 잘하던, 수행을 열심히 하던 그런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천 스님이 머무르고 있던 절에 주동연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주동연이라는 사람이 성이 주씨고 이름이 동연인가 봐요. 주동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천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저의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좀 독경을 해주십시오. 저의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시라고, 혹은 만약에 좋은 곳에 계시다면 더 큰 복을 누리시라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독경을 해주십시오. 영가천도 독경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천 스님께서 그 주동연이라는 불자의 어머님을 위해서 정성껏 법화경을 독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뭐 법화경 독송하시거나 법화경 사경하시는 불자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 성천 스님께서 법화경을 정성껏 이제 독경을 하셨는데, 성천 스님이 이제 주동연이라는 그 불자의 어머니를 위해서 법화경 독송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주동연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아니 주동연의 그 집에 굉장히 힘이 센 좋은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힘이 센 좋은 소가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법화경 독송을 마치고 나서 집에 왔더니 그 소가, 그 멀쩡하고 건강하고 힘이 좋았던 소가 갑자기 드러누워가지고 꽥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그 소를 아끼던 이 주동연이라는 사람이, 뭐 옛날 농경 민족에서는 소가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다가 저 소가 갑자기 죽었나? 아직도 저렇게 건강하고 멀쩡하던 소가 왜 갑자기 죽었나? 왜 하필이면 절에 가서 독경하고 공덕 짓고 왔는데 집안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겨야지 왜 저렇게 소가 죽었나라는 의심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동연이 신기하다, 희한하다, 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오만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꿈에 싹 나타나시더니 아들아 아들아 라고 이제 꿈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내가 죽은 뒤에 전생에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 내가 너네 집안에 소로 태어났었다. 소로 태어나서 내가 그 빚을 갖고 있는 와중에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성천 스님이라는 분에게 법화경을 독송해가지고 그 공덕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소의 몸을 벗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어머니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에서 딱 깨고 나서 야 살다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별일이 다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성천 스님을 찾아가서 성천 스님께 그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스님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성껏 독경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천 스님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독경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천도 발언을 했더니 그 다음날 그 성천 스님께서 법화경을 간절하게 독송해 주시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다음날 이 주동연에 꿈에 다시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너무나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빨리 사람 몸을 받게 되었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되셨다라는 그런 법화경 영엄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뭐 아쉬웠던 분, 답답하셨던 분, 뭔가 조금 내가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를 못해서 좀 마음에 숙제 같은 그런 어떤 짐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정성스럽게 독경하시거나 정성스럽게 사경하셔서 내 돌아가신 부모님과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한 대승경전을 독송한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가피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고 또 항상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생길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의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인연법,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내가 지은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 인과어변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들을 지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내가 지었던 나쁜 업이 있다면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늘 이 소나무를 보면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내 운명을 더 행복하게 바꾸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상 불자님들께서는 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 나아가야 돼. 특히 지금처럼 특별한 백중기도 기간에는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에 더욱더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뭐 당나라 시대 때, 명나라 시대 때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 이러한 비슷한 체험의 사례들이 지금 현대 이 순간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불자님께서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께서 언젠가부터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항상 뒤숭숭하더랍니다. 자꾸 꿈에 막 흉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꾸 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꿈도 꾸고 막 꿈에서 죽은 사람들도 나타나고 꿈에서 막 별의별 귀신들도 보이고 그래서 항상 잠을 잘 때마다 잠자리가 굉장히 험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잠을 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꿈자리가 뒤숭숭해지면서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몇 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도 막 스트레스가 받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그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마다 항상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어떨 때에는 어느 날 꿈자리가 안 좋을 때는 이거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그런 막 엄청난 스트레스가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요 보살님께서, 요 불자님께서 우연히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노스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 노스님을 이제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항상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리고 꿈자리가 안 좋을 때마다 집안일에 자꾸 시끄럽고 막 속 끓는 이야기들이 막 그렇게 생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노스님이 이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 불자님 집안에 그 영가작용이 많은 것 같다. 그 집안 조상 쪽에 그 안 좋게 돌아가신 그런 영가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보살님 그 지장경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시간 낼 때마다 지장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보살님이 또 이제 전생에 성근이 있었는지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그 노스님 말씀을 듣고 그날로 열심히 지장경을 독경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지장보살 연부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님이 기도하라는 말 딱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전생에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업장이 두껍고 너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거 참 희한하죠? 기도를 안 합니다. 업이 두꺼운데 기도하기가 싫거나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거나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꾸 장애가 생겨요. 막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자꾸 뭐 하품이 나온다는 분, 자꾸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분, 어떤 분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몸이 아프대요. 이것도 다 업보고 업장입니다. 자꾸 내가 기도를 못하게 나를 뒤흔드는 거거든요.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뭐 자꾸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내 업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인가 보구나. 이런 고비들을 이겨내야 내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과 내 선업을 더 쌓아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중심을 세우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지만 정말 좀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집중을 못 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수백 명의 불자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결론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제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또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 광우야, 정말 업장이 두꺼워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기도를 안 한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너무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낮아빠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옛 어른 스님들께서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집중이 안 되고 막 힘들고 짜증 날 때, 내 업장이 녹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 고비를 넘겨야 내 팔자가 바뀌는 거구나 라고 중심을 딱 세우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자신만의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매일매일 이제 지장경을 독송을 하시는데, 그 지장경을 독경하고 지장보살 연부를 하면서 점점 꿈자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일주일에 6번 악몽을 꿨다면 점점 일주일에 5번, 4번, 3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점점 이제 꿈자리가 편안해지니까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이거 진짜 효험이 있나 보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맛을 느끼니까, 뭔가 체험의 맛을 느끼니까, 내면의 맛을 느끼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지장경을 한 몇백 독 정도 했대요. 몇백 독. 몇백 독이면 엄청난 거죠. 몇십 독도 아니고 몇백 독을 이제 지장경을 했는데, 지장경 몇백 독 한 몇 년에 걸쳐서 했겠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평소에 꿈에서 자주 보였던 흉악한 사람들, 막 귀신들, 막 죽은 사람들, 막 그런 이상한 악귀들이 다들 새 옷을 입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맛있게 먹더니 다들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꿈에 보이던 흉악한 사람들이 다들 이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좋은 얼굴로 밥상에 차려진 밥을 맛있게 자신 뒤에 다들 멀리 떠나는 꿈을 꾸고 난 뒤에는 다시는 악몽을 꾸지 않으셨대요. 말 그대로 영가천도가 된 거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묵혀 있었던, 머나먼 전생에서부터건 혹은 조상 대도로 묵혀 있었던, 나와 인연 있었던 영가들이 그렇게 다들 이제 좋은 곳으로 천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집안 안팎의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나 크나큰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불자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보살님이, 중년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제가 지장경 100독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로 해석된 지장경 100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장경 100독을 하면 무언가 우리 불자님의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스님 그걸 100독으로, 그 100번으로 어떻게 그걸 읽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마음으로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업이 두꺼울수록 더 많이 기도해서 그걸 녹여야 되는데, 성근이 있는 사람은 지장경 100독 하세요 라고 하면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아직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100독, 10독도 아니고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백날 밖으로 찾아봤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지은 숙제는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지은 빚은 내가 풀어야 된다. 그게 인과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업장 참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 같은 경우는 지장경을 몇백 독을 했대잖아요. 몇백 독. 그러니까 100독 이상을 하신 거예요. 몇백 독.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팔자, 자신의 운명의 에너지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몇백 독이면 하루에 한 독씩, 보통 지장경 하루에 지장경을 한 번 이렇게 읽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정도 걸리거든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천천히 읽으면 한 3시간 좀 넘게도 걸리는데 보통 매일매일 지장경 독송하시는 분한테 얼마나 걸리십니까 하면 보통 빨리 읽으면 2시간, 뭐 좀 이렇게 좀 적당히 속도를 조절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안에는 그렇게 지장경을 한번, 한글로 된 지장경을 한번 다 읽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뭐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지장경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내 업장을 녹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그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시던 홍일대사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 근대 중국 불교 4대 고승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4대 고승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홍일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저 중국 불교나 대만 불교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큰 스님이십니다. 이 홍일대사에게 친한 도반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 현진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홍일대사의 친한 도반이었던 현진 스님이 출가 전에 지방을 관리하던 그 관리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막 도적대나 마적대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으면서 그 도적대들을 소탕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 원치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도적대를 소탕하는 그런 와중에서 굉장히 수많은 좀 살생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그 오뢰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계셨답니다. 오뢰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자기가 그 소탕했던 도적대들이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현진스님을 막 괴롭히더랍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꿈에 그 죽었던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왜 우리를 죽였냐라고 자꾸 이제 자기를 괴롭히니까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공포심에 떨다가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지극정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지극정성으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매일매일 정말 목숨 걸고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했더니 나중에는 꿈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꿈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할 정도가 되면서 꿈에서 도적대들이 나타났을 때 습관처럼 저절로 그 도적대들을 향해서 습관처럼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마다 그 꿈에 나타난 그 귀신들이 이렇게 다들 사라지는 꿈을 몇 번 꾸고 나서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꿈속에서 그 죽은 귀신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현진 스님께서 그 홍일대사라는 그런 어른 스님에게 직접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해 준 게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세계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요새 무슨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불교에서 하고 있는 뭐 49제나 천도제나 백중 같은 게 다 엉터리는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 선지식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중생을 제도하는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천도의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49제 천도제를 지내고 백중기도를 지내는 것은 다 좋은 일이지만 49제 천도제를 밖으로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진짜 효과를 보는 거지, 밖으로 이렇게 구슬 지내거나 밖으로 천도제를 백날 지내봤자 내가 내 자신을 닦지 않으면 더 이상 변화가 없다. 그러니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백중 기도 동안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크나큰 행복의 열매가 가득히 열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